안녕하세요. 저는 유치부 교사를 맡고 있는 손명정 성도라고 합니다. 많은 분 앞에서 이렇게 마이크를 대고 얘기를 하려니까 무척 떨리는데요. 잘 하고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름 사역을 무사히 마칠 수 있도록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먼저 돌리고 싶습니다. 네, 보고 읽겠습니다. 먼저 여름 사역 간증에 앞서서 제가 얼마나 부족한 사람이며 하나님께 그런 저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제 얘기를 먼저 시작해 보겠습니다. 저는 30대 중반에 처음 교회를 나가게 되었습니다. 다른 교회를 조금 다니다가 코로나가 터지고 저희 오빠가 교통사고로 갑자기 떠나게 되면서 심적으로 많이 힘든 시기를 보내게 되었습니다. 우울증에 코로나 기간 동안 교회를 나가지 않았습니다. 제가 힘들 때만 하나님을 찾고 간간히 기도만 했을 뿐 교회를 다시 나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작년 여름 7월에 제가 다시 꿈과 사랑의 교회를 나가게 되었는데요. 지금 1년이 지났고 이번에 침례를 받게 되었습니다. 제가 살면서 가장 힘들던 그 시기에 하나님은 저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저를 다시 어둠 속에서 건져내 주셨으며 다시 교회를 나올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힘들었던 시기에 공부를 하라고 하셨는데 저는 공부머리도 실력도 없는 사람인데 왜 공부를 하라고 하시는지 몰라서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결국 공부를 시작했고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럽지 않게 정말 열심히 하겠다고 다짐을 했고 정말 열심히 했습니다. 공부를 하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저를 사랑하시는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제가 가진 능력이나 실력은 너무 보잘것이 없지만 하나님이 은혜로 채워주시고 주님의 인도하시는 손길을 매일매일 느끼게 해주셨습니다. 이런 저의 감동은 거기서 멈추지 않고 저를 유치부 교사로 세워주셨습니다. 제가 가진 능력은 너무 보잘것이 없지만 주님께서 부족한 저를 가득 채워주시는 걸 매일매일 느낍니다. 부족하기 때문에 공과 준비를 더 철저하게 하고 그 내용을 성경책을 찾아서 깊게 읽어보고 아이들과 어떤 내용을 나눌까 항상 고민을 합니다. 이번 여름 성경학교를 준비하면서 준비해야 하는 공과도 평소보다 길고 율동도 3가지를 외워야 했었는데 업무에 많은 피로까지 겹치면서 이 여름 성경학교 날짜가 다가올수록 여름 사역이 매우 급한 과제처럼 저에게 느껴졌습니다. 그러나 잘해내고 싶은 마음에 출퇴근 시간에 찬양을 반복해서 듣고 가사를 느껴보고 퇴근하고 매일 밤 율동을 외우고 또 외우고 그 전주부터는 공과 준비를 하면서 아이들에게 얘기할 것을 사전 연습해 보기도 했습니다. 그런 분주한 저의 마음에도 항상 기쁨이 넘치게 해주시고 선생님들도 이런 저의 부족한 부분을 아셨을 텐데 옆에서 용기를 주시고 같이 여름 사역을 준비하는 공동체가 있음에 참으로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몸치인 제가 율동을 익혀서 아이들에게 가르쳐 줄 수 있음에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저희 모습을 사랑해 주시는 주님, 저의 노력하는 모습을 기쁘게 봐주시는 주님, 하나님께 순종하고 한 주를 주일을 위해 열심히 준비한 저에게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지혜를 주시기도 하셨고 주변에 돕는 사람을 붙여주시기도 하셨고 예배 시간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해주시기도 하십니다. 아이들을 가르치는 자리임에도 여름 성경학교를 통해서 오히려 제가 더 많이 배우고 제가 아이들과 함께 자라남을 느끼게 해주셨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유치부 친구들 너무 귀하고 예쁜 친구들을 만나게 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제 아이들을 키울 때 5살, 6살, 7살 이맘때 아이들이 이렇게 예뻤는지 모르고 키운 것 같습니다. 여름 성경학교 때도 마찬가지고 주일 유치부 예배 때마다 우리 아이들을 만나면 제 마음에 몽글몽글 사랑이 자라납니다. 그러다 집에 가면 사춘기 아이들이 떡하니 기다리고 있는데요. 사춘기 아이들과 매달 투닥거리지만 우리 아이들도 유치부 친구들처럼 이렇게 이쁠 때가 있었구나 생각하면 제 마음에 사랑이 넘치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여름 성경학교를 마치면서 가장 큰 은혜는 바로 성경 읽기입니다. 하나님이 제 말씀에 너 마음에는 말씀이 없구나라고 하셔서 저에게 깨달음을 주셨습니다. 여름 성경학교를 마치고 성경책을 집중해서 읽기 시작했습니다.
항상 레이기에서 포기하고 무슨 말인지 도통 이해가 안 돼서 그냥 눈으로 보기만 했던 시기도 있었고, 그것도 힘들어서 오디오 성경 듣기 앱을 켜놓고 눈으로 쫓아가기 바쁜 때도 있었습니다. 그건 진실되게 성경을 읽은 게 아니었구나 깨닫게 하셨고, 작심하고 읽기 시작할 때에 저에게 성경이 정말 너무 재미있구나를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하루 초에 시작해서 지금 어제까지 여호수아기까지 읽었는데요. 성경을 더 열심히 공부해서 무엇보다도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아이들에게 더 많이 흘러 들어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부족한 뿐이지만 그 부족함을 한없이 은혜로 채워주시는 하나님께 정말 감사로 영광을 돌리고 싶습니다. 그 은혜로 조금이라도 보답할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앞에서 날마다 성장하는 교사 손명정이 되겠습니다. 그럼 마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축복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 두 번째로 중고등부 교사로 교회 학교를 섬기고 있는 우리 허민정 성도님 나오셔서 간증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아까처럼 큰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중고등부 교사로 섬기고 있는 허민정입니다. 제가 사실 너무 겁없이 대본을 쓰느라고 수십 장의 종이를 찢고 제가 오늘 마지막에 여기 교회 들어서면서 대본 없이 그냥 서겠습니다 하고 제가 이렇게 겁없이 섰습니다. 그래서 제가 원래 하나님 만날 때 되게 무식하게 만났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그날 22년 전인데요. 제가 그 욕을 하다가 하나님을 만나가지고, 예, 제가 사실은 예수님께 따지듯이 물었습니다. 당신이 누구길래 저를 안다고 하며 당신이 누구길래 저를 위해서 죽었다고 하느냐. 나는 당신을 안 적도 없고 당신 나 만난 적도 없지 않느냐라고 사실 이거보다 더 심하게 예수님께 따져 물었습니다. 그 예수님은 어디에 계셨었냐면 그 교회 저기 글라스데코처럼 예수님이 이렇게 십자가에 못 박혀 달리시고 그 내리시는 과정이 모두 그림에 담겨 있었거든요. 근데 그 그림에서 제가 너무 그것을 따져 묻는데 예수님께서 저에게 다름 아닌 눈물을 주셨습니다. 눈물하고 콧물을. 제가 자존심도 세고 남들 앞에서 실수하는 것도 워낙에 싫어해서 눈물 자체 흘리는 걸 좀 숨기려고 하는 편인데, 제가 눈물과 콧물을 정말 아무것도 신경 쓰지 않고 엉엉 울었는데요. 제가 근데 그 우는 순간에도 막 짜증을 내고 있더라고요. 날 왜 이렇게 울게 하느냐, 당신이 대체 뭔데 나를 이렇게 울게 하느냐. 제가 22년 전에 그 경험을 하고 사실 저는 새 삶을 살 줄 알았고 새 땅, 새 하늘이 저한테 열릴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또 다시 한번 저는 세상으로 돌아가게 됐고, 제가 익산이라는 곳에서 이곳에 오기 전에 있었는데요. 그곳에서 이제 개척교회였고 워낙에 성도님들도 적고 일하실 분도 너무 안 계셔서 제가 차량부터 설거지까지 화장실 청소, 교회 모두를 곳곳 이렇게 다닐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생활을 17년 하고 나니까 제가 너무나 지치는 겁니다. 너무나 지치고 제 안에 예수님이 점점 말라가는 걸 느꼈고 22년 그날 저한테 오셨던 예수님이 점점 사라지시는 걸 느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익산에서 도망치듯 통영에 오게 되었고 3년 동안 거짓말처럼 하나님께서 저한테 코로나를 주셔서 아싸 쉬는구나, 이제 아무것도 안 하고 쉴 수 있다 하고 제가 사실 온라인 예배로 3년 동안 그렇게 집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사실 누구보다 자기 자아가 강하고 자기 의가 강해서 저는 그게 옳다고 생각했고 3년 내내 마스크까지 쓰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저 혼자 드리는데. 왜 그랬냐면 내가 다시 예배당으로 돌아갔을 때 나는 흐트러지지 않아야 하니 집에서도 이렇게 예배를 드리겠다 하고 마스크를 쓰고 드리던 어느 날 3년이 거의 다 되어갈 때쯤 제가 폰을 보더라고요. 예배를 드리면서.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는 동안 이건 하지 않아야 된다 그러면 그거 하지 않았고, 목사님께서 이거 해야 한다 그러면 했고, 이거 하지 마 그러면 안 했고 그랬는데, 제가 어느 날 이렇게 영상을 보면서 폰을 제가 보고 점심엔 뭘 먹지? 라고 생각을 하고 사역을 하지 않아도 되니까 시간이 너무 널널한 겁니다. 주일이. 그래서 뭘 하고 놀지? 어느 카페가 가면 책을 읽기 좋지? 막 카페를 예배 드리는 중에 제가 검색을 하고 앉았더라고요. 그런 시점에 목사님께서 저희 집에 어머니를 통해서 신방을 오셨어요. 그때 제가 저도 모르게 목사님 제가 다음 주에 교회 나가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해버린 거예요.
얼마나 고민을 했겠습니까? 제가 나가기 싫은데 어떡하나. 그래서 엄청 고민을 하고 왔는데 또 사실은 예기치 못하게 학생회를 맡게 되었죠. 근데 사실 저한테는 학생회는 아픔입니다. 왜냐하면 익산에서 있는 동안 제가 학생회를 10년 넘게 좀 섬겼는데 결국 아이들이 모두 교회를 떠나는 모습까지 보고 제가 오게 됐거든요. 근데 그때 생각했습니다. 아, 대한민국의 미래가 어둡구나.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들이 많지만 아이들은 모두 다 떠나가는구나. 그랬는데 제가 이번 수련회 때 사실 제가 말도 많고 말하는 거 되게 좋아합니다. 근데 오늘 시간이 5분밖에 안 된대요. 그래서 제가 좀 줄여서 말씀드리면 수련회 이틀째 날 제게 주셨던 게, 제가 사실 이 교회로 와서 꿈과 사랑의 교회가 나의 꿈과 사랑의 교회가 되기까지는 시간이 좀 걸렸습니다. 다니기로 1월 1일에 작정은 했으나 어디 가서 우리 교회라고 말하지 않고 제가 자꾸만 꿈과 사랑의 교회라고 얘기하는 것을 보게 되었고, 그때 두 번째 날 저한테 주셨던 게, 너가 무지하게 겉돌고 있다. 너는 원래 교회에서 살던 아이인데 무지하게 겉도는구나. 네가 겉도는 것은 네 안에 예수님이 안 계시기 때문이다. 그래서 너는 아이들을 향한 마음도 없어졌고 아이들을 향한 사랑도 식어버렸다. 그거를 주셨어요. 근데 사실 저희 웃지 못할 해프닝도 되게 많았거든요. 수련회에서. 저희 아이들 굉장히 독특합니다. 정말 유일해요. 그런데 제가 그날 그 유일함이 제 안에서 사랑으로 바뀌는 순간을 경험했고, 그 얘기를 제가 나누지 않았습니다. 남광훈 집사님하고 나누지 않고 저희가 마지막에 둘째 날 잠깐 시간을 가지면서 기도했을 때, 그 기도 때 제가 저도 모르게 그런 저를 고백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겉돌지 않겠죠. 이제 하나님께서 사랑해라. 내가 가서 사랑하고 내가 너무나 사랑해서 내가 세상에 내놓은 내 존재들이지만 너한테 잠시 맡겨둘 테니까 네가 좀 케어해라 하신 건데 겉돌았어요. 예, 겉돈다는 표현 한마디로 아마 너무나 지금 고개를 끄덕끄덕 해주시고 공감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가 더 이상 겉돌지 않겠다는 작정을 하고 그리고 교회로 돌아오게 되었고, 무엇보다 제 기도가 변한 것은 예수님 한 분만으로 충만하지 않는 삶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예, 제가 여러 가지 도서들, 여러 가지 영상들 찾아서 읽고 보는 것을 좋아해서 그것을 열심히 보는 동안에 제가 머리가 좀 크거든요. 예, 물리적으로도 머리가 큰데 제가 영적으로도 머리만 막 커지는 겁니다. 그때 저는 그 영적으로 머리가 커지면서 예수님을 잃고 있었던 거죠. 제가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하다고 고백하며 살았었는데 그게 아니었고, 아이들에 대한 사랑도 그래서 식었던 것이었더라고요. 예. 저는 그래서 이번 수련회를 통해 너무나 바쁜 중에 준비 없이 바쁜 시간에 막 쫓겨서 간 수련회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저에게 그런 은혜를 주신 하나님을 다시 한번 찬양드리고, 그리고 제가 아름답고 거룩하고 예쁜 말로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할 수가 없는 성격이어서 방금도 너무 정제되지 않은 언어들로 제가 간증을 하게 됐는데요. 이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너무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이번에는 엄마보다 나은 딸 우리 재연아가 나와서 우리 중고등부 간증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엄마는 벌써 우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데. 주여. 예, 우리 연아 간증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중고등부 학생 재연아입니다. 저는 수련회 가기 전에는 제가 하나님을 믿는 것에 대한 확신이 들지 않고
수련회 가기 전에는 제가 하나님을 믿는 것에 대한 확신이 되지 않고 힘들 때만 하나님을 찾는 부족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제가 하나님을 믿는 확신이 생길 수 있도록 기도하며 수련회에 참가했습니다. 수련회에서는 다시 한번 부흥을 경험하라라는 주제로 많은 목사님들의 설교를 들었습니다. 그중 가장 기억에 남았던 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영상을 보았던 것입니다. 전 예전에도 그 영상을 본 적이 있었는데 예전에는 그 영상을 보고 그냥 그러려니 하니 넘기고 예수님께서 저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에 대해 크게 생각하지 못하였는데 이번 여름 수련회를 통해 그 영상을 다시 봤을 땐 마음이 아팠고 하나님께서 저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저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보고 죄송한 마음과 함께 제가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들지 않았다는 마음이 정말 부끄러웠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에게 쓰임받는 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저를 하나님의 길로 인도해 주세요. 저와 함께 항상 함께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였습니다. 그러다 주 나와 함께 하시니라는 찬양을 들었습니다. 주 나와 함께 하시니 내게 부족함 없네. 주 나와 함께 하시니 내게 두려움 없네. 이 가사가 하나님은 항상 저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한 번 더 느끼게 해주셨고 하나님께서 제 기도를 들으시고 저를 위로해 주시는 것 같아 눈물이 나왔습니다. 이런 마음들을 느끼니 아직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제 주변 친구들과 가족들에게 제가 받은 하나님의 사랑을 나눠줘야겠다고 생각했고 하나님을 전해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제 길을 인도하시고 앞으로 제가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부족한 저의 간증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우리 이제 마지막 순서인데요. 우리 라엘이 한번 앞에 서 보겠습니다. 인사하고 라엘이 한번 씁시다. 우리 라엘이 엄마가 요즘에 새벽마다 기도를 많이 해요. 그래서 그 친정 엄마가 참 새벽마다 그렇게 기도했던 분이더라고요. 그래서 그 딸이 라엘이 엄마가 지금 새벽에 한 번 안 빠지고 기도해요. 근데 이제 우리 나엘이가 그 신앙을 잘 계승을 해서 오늘 이제 유추동부 대표로 간증하는 시간을 좀 갖습니다.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가 주의 식구들에게 함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 한번 나엘이 위해서 한 번 더 박수해 주시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는 꿈과 사랑의 교회 유초동부 3학년 김라엘입니다. 오늘은 제가 만난 하나님에 대해 간증해 보려고 합니다. 대전 침례대학교에서 여름 캠프를 한다고 해서 처음으로 경험해보는 캠프라 기대와 설렘으로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뜨겁게 찬양하고 기도하고 율동, 수영 등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친구들과 선생님과 함께하니 더욱 즐겁고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특별히 기억에 남는 것은 강사 목사님께서 보여주신 예수님의 십자가 영상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영상으로 만나니 내 마음속에서 얼마나 고통스러우셨을까, 얼마나 힘드셨을까 하는 생각에 계속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아무 죄 없으신 예수님이 고통당하시고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과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김라엘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